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며 은총의 선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의 가슴 벅찬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마음, 빈 몸, 빈손 그대로 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으로나 생긴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다양하게 생겼는데 대략 동대문에 나가보면 몽골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보면 중국, 일본, 한국 이 사람들 구별 전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도 있고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서쪽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 가지고는 전혀 유대인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이민 와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고대 문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규정하고 유대인을 규정하는 것은 얼굴 생김새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문의 혈통 때문에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세 개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은 혈통이나 성이나 이름이 아니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의해서 유대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토라, 모라, 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라, 모라, 호라. 이게 태, 매, 해 이 전치사를 딱 빼면은 공통되는 어근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야라라는 말은 화를 쏜다, 비가 내린다 이런 사물에서 유추되어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가르침의 정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모라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본이 되는 부모를 얘기해요.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으로 태어난 후에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인의 혈통이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속하고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율법에 의해서 곧 선생을 바르게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품 안에서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의 교육제도에서 선생, 모라는 9년 동안의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학교에는 성적평가가 없답니다. A, B, C, D 이런 거 없어요. 가나다라 이런 거 없고 90점, 100점, 만점 이런 거 없어요. 점수의 우열 없이 온전히 성경으로 인격을 다듬어 주는 교육. 그래서 성경 교육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유학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처럼 철학적 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 과목이 없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말씀, 율법을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론만 배우고 성경만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본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이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고 삶으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스승과 부모에 의해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교육받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의 정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내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훈계하거나 징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우리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스승의 모습, 새로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아들이기도 하고 후임 목회자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이 삐뚤어지면 그 본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다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모델 그 본은 정확하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권리입니다. 잘난 사람 오래 살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앙에 살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게 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진실하고 소명감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충단교회 신자가 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가능성이고 은혜의 문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이 지도자의 역할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공부하고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목사나 될까? 신학교나 갈까?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장로님들도 가정에서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집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이왕이면 인물도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거에 자격을 규정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차별한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행실이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고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본이 곧 그 사람 참 믿을만해, 틀림없어,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정절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교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서 12시 5분 전 교사는 12시 5분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12시 5분 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맨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 그 보는 아이들은 12시 5분짜리 학생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의 장단점을 그대로 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나처럼 되라. 우리 인간은 다 죄성과 결점이 있어요. 그런데 교사로서의 장점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러 오는데 부장님도 꼴 보기 싫고 전선아님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당 건물도 시원찮고 교육 보조 재료도 잘 안 사주고 간식비도 잘 지원 안 해주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장로님이 들여다보나 권사님이 들여다보나 이러고 고개를 탁 숙이고 인상 쓰고 오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선생님이 우선 마음이 즐거워 교회를 와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즐겁게 격려해주고 부축해 주어야 되죠. 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마! 이러면서 교사회 하면서 언성 팍팍 높이고 아무개는 나보다 늦게 한 사람인데 자격 없어. 이런 소리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크겠냐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회, 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 제가 교회 학교 교사할 때는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일찍 와서 교사들이 다 1시간 전에 와서 다 준비해 놓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임박해서 와갖고 확 뒤잡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잘 알고 내가 경험 많은데 너네 다 틀렸어. 그리고 한꺼번에 확 뒤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육전도사 할 때 그렇게 서러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갑자기 와서 다 뒤집는 거죠. 그러면 의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교회 가는 일이 즐겁질 않아요. 교회 학교 맡은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부장님이든 어느 교사든 교회 와서 같이 의논하는 일이 즐거워지세요.
조금 허물이 있어도 잘 준비했네, 잘해, 그래 기도할게, 내가 협조해 줄게, 잘해, 이렇게 격려해 줘야 교사들의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교회도 당회가 즐거우면 직원회가 즐겁고, 직원회 모여서 좋은 얘기가 오가면 교회 전체가 즐거운 거죠. 믿는 사람의 본이 되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중에 오늘 유년 초등부 교사들은 서로에게 나는 교사 초년생인데 우리 부장님처럼, 우리 교회 학교 오래 한 저 선생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부러워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나도 커서 교회 학교 교사 할 거야, 저 선생님처럼 할 거야, 그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동료 교사들이 나처럼 되고 싶어 할까? 제발 저 사람 좀 빼줬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참 다른 부서로 갔으면 좋겠어, 그런 선생님일까? 아니면 난 저 선생님하고 같이 유년부에서부터 고등부, 청년회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 선생님으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자기 직무에 전념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전념해라.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읽어야지 돼요. 내가 만나서 아이들을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주를 익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교재를 깊이 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해야 하는데, 이 일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이 말이 더 착 와닿아요. 창념하라, 창념하라. 딱 붙으라는 거죠. 적당히 거리 두고 대강 이렇게 가끔 터치하지 말고 가서 딱 붙어 있으라. 말씀을 읽는 것과 내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딱 붙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위가 산만하거나 딴 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았다면 내 부서,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예배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몸이 우리 집 가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직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반상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친목회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고향으로 갈 수도 있고, 휴일날 등산도 갈 수 있고, 다 있지만 그건 가끔 툭툭 부딪히듯 우리에게 오가는 일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 붙여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만 오래 쌓이면 굳은 살 박힙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강한 고집만 남아요. 언제나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자꾸만 성숙해야지 돼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알게 하라.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보란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간혹 교사들 중에는 뒤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야 하는데 밑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지방회에 나가서 회의를 하든지 총회 나가서 회의를 하든지
난 남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거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끌어내리는 발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걸 말이라고 하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속이 확 상해서 손 들고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가만히 기다리면 딴 사람이 그거 다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 다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실수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회의가 답보 상태로 한 발도 안 나가지 못하고 몇 시간째 끌 때 앞으로 나갑시다 라고 발언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줘야지 돼요. 우리가 이제 여름 성령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매주마다 모여 교사회의도 하고 해마다 우리가 부서를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가야지 돼요. 자꾸만 뒤로 끌어당기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 아집이나 교만,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남을 잘 가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나의 의견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가? 점점 더 나아지고 올라가게 하는가? 그 질문에 확실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하라고 했어요. 가끔 칭찬하고 가끔 격려하고 가끔 손잡아 줄 수 있는 것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이 하겠지요. 그러나 변함없이 답답해도 칭찬해주고 변함없이 화가 벌컥 나요. 난 10년을 했는데 벌써 저거 다 아는데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어? 야단치고 싶지만 벌써 그걸 알았구나. 그래, 잘했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성숙한 교사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고 많이 컸구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계속 들어서 이젠 단풍도 들고 제법 어른이 되었네. 언제 그런 걸 느낍니까? 남을 배려해주고 내 것을 내놓을 때. 아직도 손에 들면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고 아직도 나만 위해달라고 하고 떼쓰고, 이거 애기예요, 애기. 교회학교 교사들은 성숙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지만 당신 덕분입니다.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요. 아니요, 부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이렇게 일이 됐지요. 아니, 아무개 교사가 밤잠 안 자가면서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 덜고 쉽게 잘 됐지요. 서로 그렇게 공을 돌리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성숙했구나. 형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동생 너 때문에 잘 된 거지. 부모가 이걸 보면 어이구, 이 녀석들 어릴 때 그렇게 싸우더니 잘 컸네, 많이 컸구나,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유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유치부가 아니에요. 영아부가 아니에요. 유년부, 초등부. 이제는 성숙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냥 젖 먹이고 기저귀 가로 채워주고 코 닦아주는 그런 유치부나 영아부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해야 하는 묘목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본이 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그리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진보하는
교사가 된다면 우리 교회 학교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꾼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무엇을 조건으로 평가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 갑절이나 은사의 결과를 남겼을 때 주인은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한 게 먼저예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착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성품이 못 되면 그 교사에겐 배울 게 없어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성품이 부정적이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기 전에 먼저 선한 성품, 순수한 마음, 온유한 기질,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한 종 그리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 사랑과 노력을 기억해 줘야 돼요.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했어요. 수박 먹을 때면 선생님 생각이 나야지 돼요. 옥수수 먹을 때면 아이고 우리 손자 기르는 우리 유년부 교사, 초등부 교사가 생각이 나야지 돼요. 맛있는 과일이 생겼을 때 아이고 초등부에 가져가야지, 유년부 가져가야지 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지. 먹을 때는 전혀 생각 안 나다가 짜증나면 생각나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안 돼. 괜히 교회 학교 와서 지난주에 우리 아이 야단쳤다면서 신발도 제대로 똑바로 정리 안 해줬다면서 코도 안 닦아줘갖고 집에 와 보니까 코가 잔뜩 흘렀던데, 그때는 선생님한테 짜증내지 말고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좋은 거 있을 때는 선생님 생각이 나면 멋진 부모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는 데는 모라와 호라, 교사와 부모가 같이 살아야 하는데,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면 부모님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교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뢰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와 그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서 즐겁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협력으로 우리 교회 학교 유년부와 초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학교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이